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109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의 선한 말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히로 고쳐야 하느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쁨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나중에 큰 상급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이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은 바로 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같은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말씀이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 숭배를 드리는 그 거짓 사도들 450명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찔끔 났던 것은 그 450명 대 엘리야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과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싸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그 이름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참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참 용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뒤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찾기는 참 쉽습니다. 일말에 조그만의 희망이 있더라도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는 당당하고 기쁨으로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품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품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버티고 하나님의 나라로 참으로 다시 그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그 미래와 희망의 그 힘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신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온갖 치욕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하도 또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슬픔도 있었고 그 강을 쳐다보며 흐르는 물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까 하고 낭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을 함께 만들어서 지어주셨습니다. 흙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믿게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영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일평생 동안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그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져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그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할 때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 육신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 최고의 낙인 것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기쁨이 참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새벽 같은 새벽의 이슬과도 같은 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일어서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죽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용자 여러분, 이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7 집사를 뽑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도 함께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은 공회에 끌려가서 많은 재판을 받는데 그가 그 재판을 받아서 돌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 그 예수님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자기 곁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이 반드시 영접의 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실패의 원인을 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실패해서 오는 것인지,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실패가 왔는지, 또 어떤 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먼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 실패가 왔나 하고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를 만나더라도 꼭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 실패가 나에게 왜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너에게 새벽에 이슬같이 새벽을 반드시 오게 하리라 소망을 준다. 확신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에 내 생각에 실패의 원리를 찾다면 점점 깊은 밤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 원인이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하나님은 그래 반드시 새벽은 곧 온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하고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간은 참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질로 채우고 자기 삶의 기쁨을 위하여 재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은 그 아간은 그 전쟁 중에 거액한 그 값진 것들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는 나머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마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밭에 과연 무엇을 담느냐가 참으로 우리네 인생에서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소망 가운데 새벽을 기다리는 기둥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요나는 참으로 이 적국인 이방인인 그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본지 풍랑을 만나서 다시금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시오 하고 선포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물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악을 없이 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국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간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네, 이 화면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다. 터진 웅덩이를 갖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이 징계 앞에 대하여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인위적인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이웃나라와 삼각관계를 맺으며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국나라 그 누고 왕에게 가서 빌붙어 보고
또 바벨론 나라에게 가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많은 이웃나라들과 함께 연맹을 맺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속국을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를 제쳐놓고 너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 점점 더 고통만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기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바른 정답에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멸망 앞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능욕을 당해서 눈이 빼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됐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요, 그 이웃나라 10왕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 나라가 있었고 암몬 나라가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다메섹 족속이 있었고 게랄과 하솔 나라가 있었고 엘람과 바벨론 나라, 이 무수한 10나라들과 이 시드기야는 해결해 보려고 그들과 연합하고 동맹을 만들어 보려고 사신을 보려고 힘써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이 되고 비참한 현실인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것이 참으로 정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우리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중국의 그 안재영하고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두고 골프 선수도 준 그 자오즈민 하고 중국 선수 환상의 복식조와 다 맞붙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양영자와 현정화 선수 참 얼마나 멋진 경기를 하였습니까? 똑딱똑딱 하면서 참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환상의 복식조. 지금도 그 생생한 기억이 함성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양영자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고 참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연금도 나오고 참 호상금도 받고 얼마나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참 하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의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양영자가 참으로 유명한 장면을 연출했지요. 뭐 직접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다 금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니 그 기쁨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양영자 선수였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업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요, 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만 우울증만 생기고 참 이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사업을 해도 기쁨이 없으니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점점 사업을 하다 보니 주일은 자꾸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은 한 번 가고 또 멀어지고 점점 주님 곁에 멀어지다 보니 이 양영자 선수는 결국 삶의 목표를 잃어서 상처와 분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염려까지 생기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양영자 선수를 붙들어 잡고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2년이 지나고 1990년도에 남편 이영철 씨를 만나서
선교사인 그 남편을 만나서 몽골로 가가지고 그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그가 최근에 책을 펴낸 책이 금메달보다 멋진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서 성공을 하고 잘 되어도 우리네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고민거리가 생기고 참으로 찾아오는 것은 많은 참 갈등과 이런 것들밖에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 양영자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실패는 쓰디쓴 좌절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는 나고자만 겪는 것이 아니지요. 이 인생에 성공하면서 그 좋은 길을,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에 한 번쯤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던 일이 한 번쯤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무서운 것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실패감과 패배감과 상실감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폭풍에 휘말려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동해바다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저 깊은 무저갱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패배감과 상실감 앞에 우리는 정말 일어서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아이성에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용맹스러운 장수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들은 또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잃게 되고 사기가 떨어져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회개를 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끝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또한 불평이 찾아왔고 원망이 찾아왔고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눈을 갖게 됩니다. 점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에 꼭 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참으로 회개를 하였지만 잊어먹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놓치면 우리는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소망을 찾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가면은 그 뒤에 가면은 아주 흐름한 환자촌도 있고 아주 그 뭐라고 그러나요? 실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조버슨 목사님하고 이현옥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들이요 그때부터 그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섬기기 시작한 교회 이름이 하나님을 품은 교회, 아주 이름도 멋집니다. 이렇게 노숙자를 섬기는데 노숙자가 무려 주일마다 100명 정도를 식사 섬기기를 시작해서 무려 아주 수십 년 동안 했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목사님이 수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27명 달랑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약에 조 목사님과 사모님이 노숙자를 섬기는 그 자체만 만족하고 살았다면 그 수첩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섬김과 구제 속에 예수를 통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양명자 선수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기쁨을 얻고 새벽을 만난 그 기쁨 속에 다시금 일어나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탁구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벽을 주셨을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여서 징계받아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제약에서 참 깊이 빠져있던 그들이 심판을 받아 이방 족속으로 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외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참으로 희망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힘을 속이고 살찌고 멀리 도망가서 살고 참으로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왜 돕겠느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를 택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 참 좋은 은혜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출발은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저 하늘을 쳐다보라. 수많은 별들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이 저 별들보다도 많게 해주겠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렇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춤을 주실까? 주님은 참 기뻐하실까? 홀란드의 유명한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96년에 쓴 소설 코바디스라고 그러죠. 그 코바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참 사도 베드로가요 로마에 가서 그
AD 한 6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환하게 심하니 베드로가 쳐다볼 때는 도저히 로마 도시는 이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여러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돌아가서 내 본분을 다하고 주님을 전하겠어. 하고 개나리 고침을 지고,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침을 지고 해가 뉘엿뉘엿한 석양 하늘을 뒤로하고 그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푹푹 걸어가는데,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한 분이 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저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것이 베드로가 보니 그분이 다름 아닌 그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도시 이 로마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내가 다시 나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꼬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 로마의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다시 훔치기 위하여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주님의 모습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졌어요. 그곳에서 십자가 형태를 정상적으로 짓는 것도 못하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복음을 위하여 그는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뭘까? 예레미야서 우리 9장 23절 24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 배가 고팠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이라는 것을 단지 알아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것만으로 하나님은 춤을 주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가 주님을 부르신데 왜 우리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찾아와 주셨을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인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었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걸이를 지도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여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새벽의 이슬같이 우리에게 더 기쁨과 희망을 던져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에게 내가 응답을 할 테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야 한 번은 베세다 동산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우리가 오호 우리 주님은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다들 좋아하고 기뻐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가거라. 내가 곧 따라가겠다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나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헬몬산에서 부닥치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가끔은요 아주 요동치는 합니다. 그때도 때마침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가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배에 타지 아니하니 같이 계신 줄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빠져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그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과연 주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진정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와하시고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폭풍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늦은 밤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시면 주님은요 바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벽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묻고 의뢰해보고 대답을 들어보는 살아있는 신앙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